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잘 따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찬송드립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믿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믿으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믿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마지막으로 나를 통하여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들어가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너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좀 잘못되고 있는데 어서 빨리 해결돼서 큰 교회들도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일날에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구별하여 준비한 헌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성급에 쌓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진멸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조인희 선생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졸지 맙시다. 오늘은 졸지 맙시다. 눈은 잠깐만 깜빡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깜빡하면 안 됩니다. 네.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더라? 두 글자? 은사. 맞아요. 크게 말해도 되는데. 은사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그러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주셨냐면 교회는 조직이라 그랬어요. 지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북한에서라든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고백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랬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 그거 아무 핍박이 없음에도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그렇게 시인하고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다가올 때에 정말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죠? 그때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
이름이 뭐야? 네로 왕이다. 네로 왕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당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냥 목숨이 달아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죠?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그러한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 교회는 교회 머리는 누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되시죠.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운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김명현 교수님 아시죠?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하시는 분. 어떻게 또 보다가 보니까 영혼 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자칫 조금 다른데 그러면 다를 때는 어디를 기준을 삼아야 되죠? 원본을 기준 삼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도 말했어요. 여러분, 영은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영은. 그렇죠. 스피릿. 그러면 우리말로 스피릿 하면은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정신. 그죠? 그래서 선생님, 저번에 한번 설명해 줬죠? 우리 조병수 집사님은 어떤 정신이 투철하다 그랬어요? 군 생활을 오래 하셔서 우리는 문제 정신이 있어서 이러면서 추위에도 강하고 이렇게 약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어떠한 정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원래 사람은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을까요? 혼이 있을까요? 육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어적인 표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보세요. 지금 선생님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본문의 내용이. 그러나 이 얘기를 왜 하냐? 혼은 사람에게 있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의 정확한 표현은 혼이래요. 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 혼에 무엇을 담느냐, 어떤 정신을 담느냐, 조금 이해갑니까? 바로 성령을 담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겠죠. 그렇다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영혼 육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고 혼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다. 혼은 소울이에요. 그죠? 영은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되죠. 그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도 배우고 십자가에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보고 목격하고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다.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물론 성경에 오늘의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는 형제 간에 지켜야 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은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사랑으로 가능하다. 그죠? 그랬죠? 은사를 행할 수 있는 건 사랑으로 가능하다. 왜? 내 은사가 다르고 네 은사가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고 같은 것을 볼 때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너랑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맞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합당치 않으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 어떤 것을 내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아랫사람을 존중해 줘라. 존경해. 아랫사람을 더 이렇게 배려하고 그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라. 그랬던 것들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 생각이 옳은 게 옳다고 그걸 주장하다가 내가 죄에 빠지는 올무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는 그 13절까지는 성도들 간에 믿음의 형제들 간에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 항상 힘쓰라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고 이제 14절부터는 누구를 대하는 태도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해 갔죠? 14절부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볼게요.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어떻게 하래요?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나를 좋게 해주고 나에게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에게는 웬만해서는 같이 배려해주고 같이 좋고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만나고 싶고 그래요. 그죠? 내 거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는 요거 정말 어려워요. 그죠? 솔직히 아무리 자기 그 도덕적인 가치관과 윤리적인 가치관이 아주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학식이 많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 속에서까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속으로는 좀 안 좋더라도 겉으로는 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러는 식으로 옛말에도 있듯이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정말 미운 자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사랑이 안 가는 자식인 거예요. 미웠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미 미움이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해주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축복하기가 핍박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두고 쯔쯔쯔 하기도 힘든데 축복까지 하기는 더 힘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본문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은 우리의 형제들 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들이 설사 그러더라도 그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줘라. 그 말은 뭐예요? 공감해라. 그 말이죠? 공감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1단계예요. 축복할 수 있는 1단계. 서로 마음을 나눠라. 그래서 공감의 능력을 길러라. 그런 내용입니다. 16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게 뭐예요? 두 글자?
별이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높이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뭐예요? 교만. 그죠? 교만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 그리고 낮은 자리에 가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옳다고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나는 아는데 쟤는 왜 몰라? 쟤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고 정죄함 속에는 바로 요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나는 수영을 잘해.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을 잘해. 그러면 내가 수영을 잘하는 것을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누가 나는 수영을 참 잘해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어떻게 보면 알아요? 물에 퓨 빠뜨려 보면 알죠. 그죠? 어려움이 처해 보면 알죠. 바로 그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 정말 그래? 그리고 나에게 내 마음을 이상하게 쟤는 내가 말만 하면 내 말에 다 꼬투리를 잡아.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땠냐? 그걸 보면서 정말 네가 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참을 수 있니? 기다려줄 수 있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한다면 이건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순종하는 자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딱 처했을 때 화부터 다 까먹고, 금방 내가 한 말 다 까먹고, 나에게 누가 비난을 할 때 거기다가 화살을 딱 쏘는 일이 바로 벌어진다. 아니면 갑자기 마음이 좋았다가 기분이 싹 나빠진다. 요게 바로 물에 빠뜨려 봤을 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테스트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이해갔죠? 그래서 정말 당해봐야 돼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보면 내가 지금 현 위치가 어딘지, 내 수준이 지금 어딘지 알 수 있는 거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거는 도모하라는 말의 뜻은요, 의도적으로 힘쓰라. 의도적으로 힘쓰라. 그 말이에요. 도모하라. 사무엘, 도모하라가 무슨 뜻이라고? 의도적으로 힘쓰라.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힘쓰라가 바로 도모하라라는 말입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 하래요? 평화하라. 바로 이 목표예요.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는 게 목표인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뭐라고? 할 수 있거든. 무조건이 아니야. 무조건이 아니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의 단어에는 뭐냐면 그 말은 노력을 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죠? 노력을 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예요. 화목을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죠? 할 수 있거든. 그건 뭐야?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화목에는 한계가 있다는 또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한계도 있겠죠. 화목을 할 수 없는 한계. 어떤 경우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을 할 수 없는 한계. 응? 응? 알긴 알겠는데, 그치? 표현이 안 되네.
최대한 화목의 한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비진리와는 타협할 수 없는 그죠? 비진리와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자들하고 평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과 평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왜? 그거는 진리 자체를 그럼 나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그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최대한 화목을 향해서 힘쓰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화목에 한계가 있으니 그렇다는 뜻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떡하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어떡하래요?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어떻게 래요? 마시우래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의미가 뭐라고 예전에 우리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어떤 의미라는 게? 숯불을 머리에 올려놨다는 거는 유대인의 속담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숯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때요? 만약에 숯불이 우리 머리에 있다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하얗게 될까요? 빨갛게 될까요? 빨갛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빨갛게 될 때 어떤 표현을 해요? 부끄러워. 그죠? 바로 유대인의 속담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게 원수는 내가 갚아줄 거다. 너는 그를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 또한 미워할 뿐더러 네가 응징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성경에 아주 이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었을까?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힌트예요. 어떤 사건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신성 모독죄를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앞장서서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낸 애쓰고 힘쓴 그런 자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 하나님이 살인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당시에 성경 말씀은 다 뭐라 그랬어요? 신약이라 그랬어요? 구약이라 그랬어요? 구약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그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너무나 잘 알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랬으므로 불법을 저리는 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응징을 했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혜 있는 채 하고 그들을 응징했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죽였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평신도로서 순교한 첫 번째 사람. 세 글자. 누굴까? 그렇지. 1달란트.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과 대립을 하게 된 거죠.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고, 바울은 또 그게 옳다고 믿는 자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로운 정의파에 있는 두
둘이 정확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스데반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울은 대립한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죠? 그랬을 때에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한 현장에서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고 주동자였고, 그것을 당하는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그거를 돌로 다 맞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숨이 멎었잖아요. 그리고 그 혼은 하나님께로 갔지요. 같은 현장에서 바로 정의로 대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 어거스틴 있죠? 성 어거스틴이 또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주 기억나요? 그래서 로마서를 책을 봐라 라는 어린 아이들의 노래하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가서 책을 딱 폈다 그랬잖아요. 이건 다음 주에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래서 인생이 바뀌게 된 그 성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렇게 됐지만 그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러한 사건을 표현을 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을 갖게 된 것은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해 갔어요? 다니엘?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을 갖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 때문이었다. 같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서로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무엇으로 가능했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의롭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지만 자기 의로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가장 값진 보화로 여겼던 사람이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바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스피릿이에요. 정신이에요. 바로 말씀이에요. 그죠? 바로 이 말씀이 성령님인 거예요. 맞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결국은 말씀, 하나님, 성령 다 하나라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다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려면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성령을 간곡히 구해야겠죠? 성령을 간곡히 구할 때는 성령이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그렇게 하지만 누구도 절대로 이 성령 없이 말씀 없이는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했다 하면 그것은 자기 의요 가식적인 거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져 알아질 때는 스스로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겠죠. 용서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어떠한 선택 길에서도 바로 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게 악에서 졌던 사도 바울이 선으로 악을 이긴 스데반을 보고 그 즉시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죠?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사도 바울이 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때문에 이 당시에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바로 이 말씀이 초대교회를 살린 말씀이고, 그 박해를 당하면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사람이 돌이켜지고 또 복음화의 길이 열리게 된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그 사건이야말로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이해갔죠? 네. 바울이 몰랐던 거예요. 그죠? 말씀은 다 알았지만 성령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높고 아무리 덕망이 높고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 했더라도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작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은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갈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제가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을 외면할 때 책망해 주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죠?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이겨나가는 거예요. 찬송에도 있죠?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그죠?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그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악에 속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정말 같이 저주하지 않고 응징하지 않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 힘은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갚아줘요?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의롭다고 스스로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응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나 또한 그 악의 자리에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그러한 죄악을 묻히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다 그랬고 우리는 서로 해야 될 것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두 글자 성령으로. 그래서 이게 부활절을 지난 이 시기에 우리도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성경 보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죠? 제자로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고 선교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러한 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를 잊어먹고 세상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나의 가치관이 실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뭐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 권세자들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얼른 여태까지 이 오랜 시간 나를 붙잡고 있던 그것들과 익숙해서 그것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만 아니야. 자꾸 내가 분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육신의 생각과 나를 자꾸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한 연습을, 경건의 연습을 하며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말씀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기려고 악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겠죠? 그거를 상관도 없고 악과 친구가 되어 있는 자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반드시 목사님만 구하는 거, 선생님만 구하는 거, 엄마 아빠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교회의 지체들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겠죠? 맞죠? 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면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거로 할 수 없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지체가 움직여진다면 완벽하게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외울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으로 아버지 악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분량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